우리가 지난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관여자라는 그 제목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부갓네살의 오답 노트를 함께 확인해 봤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흑역사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 남겨두었고 그 기록을 보는 우리 모두는 그 오답 노트를 통해 실수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죠. 이런 오답 노트는 항상 성경 시대에 어느 때나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오답 노트가 있었어요. 그 오답 노트는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 자기 조상들의 경험과 그런 사건들을 직접 확인하고 보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시절을 겪는데요. 그 광야 시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막 눈이 멀어버리거나 죽을 위험에 처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가시적인 어떤 방편을 사용하시죠. 뭐 구름 기둥이라든가 불 기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광야 시절이니까 어디서 먹을 것을 겁니까?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꾸 지난번 애굽 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자 툭하면 그렇게 협박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만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끝내 그 광야 생활을 겪었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죠. 그리고 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2세대는요, 그 전에 1세대의 생활과 그들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 당연히 조상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당연히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하죠. 과거의 잘못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뜻밖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56절 볼까요? 5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안타까운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들의 조상들처럼 배반했다라고 평가 내리고 있죠. 이들은 조상들이 했었던 그런 흑역사들을 다 알고 있고 그 오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깡그리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죄까지 짓게 되는가. 58절 말씀.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악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휘황찬란한 새로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광야에 그 흙먼지 막 날리는 그런 데서 생활하다가 그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정말 마음에 뺏길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보니까 자기 산당들, 그들의 조악한 우상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기 산당, 그들의 조악한 우상, 이 우상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이 우상의 소유주, 바로 자기 스스로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신을 제작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서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우상을 만든다는 게 너무나 심각한 죄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뭐 히브리인들 편들긴 좀 그렇지만은 한번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편을 드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가니까 와,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굽 때처럼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광야 생활은요, 그 광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거기서 텐트 치고 이동하는 삶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그들에게 적실했었던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신들을 인도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겪는 인생이라는 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는 지적신개념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지? 고민하면서 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이미 농사를 다 짓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그들은 농경의 신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흔히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으로 대표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 약간 천둥번개 막 이런 걸 내치는 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세라는 약간 땅의 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하늘, 천재 주변을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비도 잘 내려야 되고 해도 잘 떼야 되고 그리고 토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토양이 비를 받고 햇빛을 받아서 싹을 키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할 만한 신이 필요하다.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에게서 찾은 것이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성적인 그런 행동이 예배, 제의 행위라고 그들을 여겼거든요. 마치 땅에서 싹이 피어나야 되는 것처럼 땅에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성적인 행위로 해석해서 그것을 예배처럼 여기는 모습. 이게 얼마나 하는 것이기에 가증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합리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주일날만 만나는 하나님 주일날만 섬기는 신 다른 날은 우리의 생일 바쁜데 그러니까 월요일에 우리의 신이 필요하고 화요일에 우리의 신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쉴 때도 나의 신이 필요하죠. 내가 휴식을 취할 때는 게임의 신이 필요해. SNS의 신이 필요해. 친구가 필요해. 등등. 돈을 벌 때는 재물의 신이 필요해. 건강이 필요할 때는 그런 거기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요건들을 찾아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적실해 보이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만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에서 이해한다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십니다. 그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는 행동. 여러분 십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되게 심각한 죄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의례예요. 거기서 두 돌판을 반다는 것은 아마 고대 근동의 어떠한 그런 약속 형식을 그대로 따와서 그 언약 증서를 쌍방간에 가지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쪽의 언약과 우리 쪽의 언약을 이렇게 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약서 하면은 그거 뒤에 찍히게 만들어가지고 딱 뜯어가지고 서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서로 서로 딴 말 못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돌판에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변개치 않는 말씀이라는 거고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나는 너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던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상 섬기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다 지내. 그런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죄를 어기는 모습.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의 계약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웁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는 용서가 될지 몰라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는 용서가 될 리가 없죠. 바람핀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은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머물지 않기로 결심을 하시거든요.
5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단계입니다. 실로에 성막을 보관해 두는 장소가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났었죠. 거기에 제사장들이 활동을 했고요. 그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이들과 함께하지 않기로 다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62절 말씀. 그가 그의 소유되는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도다. 전쟁의 피해를 그대로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셨고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들은 전쟁에 참혹한 참상 가운데 놓이게 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곤란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곤란당했지만 진짜 곤란당하신 분은 사실 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들과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히브리 민족이 전쟁의 피해를 받고 있다. 그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핏들과의 전쟁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민족과 다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다는 민족이 싸우는데 여호와를 믿는 저 백성은 전쟁에서 지네.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하시구나 하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6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1절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자, 사무엘서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당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의 과정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와요. 언약궤는 아까 얘기했던 그 결혼요소, 그 돌판이 있는 그 하나님이 앉으시는, 좌정하시는 의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언약궤를 가져와요. 무슨 뜻이죠? 이 전쟁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라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겁먹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왔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웬걸 그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 안에 그 언약궤를 보관해둬요. 여기서 그 언약궤라는 표현을 그의 능력, 그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능력이 넘어갔다. 영광이 떠나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팔려가는 모습처럼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신다. 하나님이 상대에게 끌려가신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로 넘기셨다, 붙이셨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도 하시는 분이세요. 65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되죠? 65절.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버가 미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물리셔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 블레셋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혼내주는 그런 민족들을 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잠자시는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받으시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는 겁니다. 그 피해를 당하는 거죠. 여호와는 별거 없던데? 교회? 별거 없던데? 그 사람들 보니까 별 볼일 없던데? 나보다 잘 못 살던데? 나보다 도덕적으로 엉망이던데? 그 친구 교회 다닌다는데? 근데 딱히 그렇게 착한지는 모르겠어. 누가 먹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으시는 거죠.
우리가 피해당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야, 너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불러와봐. 왜 아무것도 못하셔? 조로하는 것 같은 현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로 자신을 넘기시고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 잠드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분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눈에는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불명예를 안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곤란당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부분을 묘사한 성경 구조들을 보면은 정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는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전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모습.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능력의 구세주다. 능력의 그리스도라 기대를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은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지신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서 죽는 그런 모습을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중간에 자신을 넘기신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이 우리는 사실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식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렸다 표현하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을 친히 나무에 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 나무에 달렸다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기록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저주받은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 수모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해, 그 서름, 그 불명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었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곤란당하시는 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0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목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7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70절 말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온전한 목자로 다윗을 이들 가운데 세워서
이들을 정말 온전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요. 솔로몬 때 그게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윗은 왜 목자이면서 왕으로 임명받을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도롱하거든요. 다윗이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 가운데로 뛰어들죠. 말려하는 손길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무엇이라 말하냐 하면은 그 양들을 치는 데 있어서 뭐 사자에게서 늑대에게서 그런 사나운 맹수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 위험을 감수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사나운 맹수로부터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위기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겪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목자가 당하는 위기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거든요. 베두인들이라고 있거든요. 아라비아 근방의 사막 쪽에 생활하는 아랍계 유목민 부족들입니다. 그 베두인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그 베두인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나 봐요. 평소 성경에 관심이 많던 목사님께서는 그 베두인 목사님께 이것저것 성경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그쪽 지방이 아무래도 그 성경의 지역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풍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도움을 얻고자 했나 봐요. 근데 그 베두인들이 어떤 식으로 목자들을 세우는가를 되게 흥미있게 들었다고 하면서 설교 시간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도 듣고 되게 의미심장하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베두인들은 자기 그 지역의 목자를 세워서 자기 양떼를 맡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자기가 치는 게 아니라 대표로 한 목자를 세웁니다. 그 목자에게 양떼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양떼를 맡기려고 보니까 목자를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를 선발하죠. 다양한 지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목자로 세우겠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 몸이 건장한 사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근데 베두인들은 조건을 하나만 본다고 합니다. 다들 상의 탈의를 시킨대요. 그러면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그의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가? 그걸로 목자를 정하래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양떼를 위해서 몸에 상처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양떼를 맡길 만한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었던 거죠. 다윗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것을 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목자장으로서 양떼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희생을 겪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답노트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리고 또 틀리는 시험을 치르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실력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대로 놔두시는가? 차별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를 포기하신 건가? 버리신 건가? 잠드신 건가? 오해할 법한 사항들을 많이 겪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죠. 교회 다니는데 정말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없어져야 제대로 살 텐데. 뉴스 같은 데 보면 제가 교회가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제가 댓글을 무서워서 못 봐요. 꼭 저한테 욕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시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교회
교회를 향해서 돌이켜서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이 교회를 욕하시겠습니까? 맞아,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가 정말 엉망이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교회와 똑같은 자리에 서서 같이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요, 몸에 상처를 새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윗세대의 실패들을 봤을 겁니다. 때때로 목사님들의 안 좋은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곤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교회 다니기 창피해. 물론 그런 마음 들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에 대한 모욕과 수모를 회피하지는 마시기 바라요. 그냥 여러분 같이 견디셔야 됩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집값을 치러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공동체로서 그 수모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자로서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야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몸에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요, 여러분, 영광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상처가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몸에 그대로 새겨져 있죠. 천국에서 그 상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자랑하십니다. 야, 봤지? 내가 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네는 아무 말 못할 거야. 내 상처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온다면 너네는 진짜 나쁜 애들이야. 내 상처를 봐. 너네를 위해서 내가 그 상처를 내 몸에 새겼어. 그게 영광의 상처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상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새겨진 상처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상처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그리고 그 상처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더 많이 맡겨줄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같이 겪기로 좀 다짐해보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대가 그래요. 요즘 세대는 책임지기도 싫어하죠. 그러니까 나눠서기도 벅찬데 무슨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책임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봐요.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근데 교회는요, 나 하나만 가지고 교회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희생의 삶을 지기로 결심할 때에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의 상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와닿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같이 목자로서 상처를 열심히 새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 사실 나는 상처 입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외로워지는 것도 싫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처럼 비춰지고 싶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숨기고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추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곤란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곤란당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불명예를 감당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의 인생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면 나도 사랑해야겠다. 여기는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한 지체로서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내가 치사하게 숨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그 수모를 감당하겠습니다. 상처를 내 몸에 새기겠습니다. 그런 결정도 하는, 다짐을 하는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계속해서 오답노트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오답노트가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틀리는 문제. 우리는 그 오답노트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 실패의
굴레를 벗어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덤틀을 끊임없이 써나가는 과정밖에 되지 않는 한계를,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그 오덤틀을 제대로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오덤노트의 과정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상처를 몸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그 곤란당하시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써 이제는 나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이 주님의 상처를 함께 새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인생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가 아닌 양, 교회의 지체가 아닌 양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그 몸의 일부로서 책임을 지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그 책임을 이제 감당함으로써 예수를 머리로 한 진정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그 영광의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학교와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새롭게 다시 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오답노트가 아닌 해답을 적어내는, 그리스도를 적어내는, 하나님 적어내는 참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목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영광의 상처를 새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상처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자로서 영광의 상처를 새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